우리 강 집사라는 분이 그렇게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들어갈 때는 부축해서 들어갔었는데 나올 때는 목발을 짚고 나와서 다리가 성도가 아플 때처럼 목사의 아픔이 얼마나인지,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할 정도로 자식에 대한 아픔을 부모가 느끼는 것 같이 목사는 성도들 아픔을 내 십자가같이 생각하면서 짊어지고 저는 살았어요. 우리 신목사가 지금 거의 30년을 내게 떠서 봤지만 어떤 사람이 한 아프면 그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본인보다 금식하라 하지 않고 내가 금식하면서 그를 치료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겉들이 손만 대도 나은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가 그렇게 해서 그 젊은 집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저기 수요일 저기 갑자기 나와갖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너 지금 강 집사 치료해라 그래요. 주님. 그래서 이제 갑자기 기도해요. 버스 타려고 하는 사람을 잡아놓고 기도가 끝났는데 운전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 목발 놔두고 저 차에 올라가서 운전대를 잡아보라고. 그렇게 올라가서 운전대를 잡고는 브레이크를 액세서리를 밟아 움직였는데 그것도 잘 안 움직여지니까 목사님 그 사람 실망시키지 마세요. 액세서리도 안 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올라가라 하면서 키를 줘요. 키를 주고 시동을 걸은 다음에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시동을 걸으라고 이제 줬더니 시동이 걸렸어요. 뛰고 액세서리 밟아봐. 액세서리 밟았어요. 이거 미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옆에서 장로님들이나 사람들은 지금 보고 있으면서 겁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봐. 기아 엮고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내려왔어요. 목발 버렸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실 때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이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런 큰 일을 해서 놓고도 나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따라서 지금 이거 몇십 년 만에 한 것인가 몰라요. 그걸 내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도구로 쓰신다는 것께 감사해서 그때마다 생각하면 참 하나님 나를 써주셨구나 감사해서. 그러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자랑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고 아까처럼 읽었던 뒷부분까지 다 젖혀놓고 15페이지 여러분들이 다 자세히 보면 읽을 수 있도록 유혹을 이기는 방법,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 분별하는 방법 다 그 성경 구절과 함께 써놨으니까 가서 공부하세요. 네. 자,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보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비유는 모든 비유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네 가지 밭이라 알지요? 두 가지 봐. 여러분들 네 가지 밭인지 아닌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는 사람?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아멘.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냥 구독 누르는 소리라 평생 안 해본 사람인데 오늘은 한번 부탁을 해보고 근데 우리 합평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하고요. 우리 네 가지 밭이라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가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또 4장 마가복음 4장 2절 9절 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지금 네 종류의 땅이 나왔죠. 지금 이게 씨가 떨어지는 밭이라면 좋은데 씨가 떨어지는 그 밭이 사람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요? 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는 사람의 밭에다가 사람의 마음의 밭에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밭이냐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대동소리에서 내가 마가복음을 지금 읽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누가복음을 읽을 때 또 느끼겠지만은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무엇에 떨어졌다? 길가에. 그러면은 이 씨가 지금 곡식 같은 씨를 뿌리면은 가서 밭에다 뿌리다 보면 길가 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길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네 개의 밭이라고 하는 순간에 가감하고 있어요. 길가라 그랬죠. 이건 밭이 아니에요. 길가 밖에 밖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길을 뭘로 해석해야 되겠어요? 이런 도로로 해석해야 되겠어요? 논두렁으로 해석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나는 길이요. 그래서 길 밖에 있는 사람, 우리는 어디 있는 사람들이요? 진리의 길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이 진리의 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누구들이 와서 먹어버려? 새들이 와서. 새들이 왔는데 새들이 뭐예요? 사탄이요. 이 중에 행여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모르면 차라리 처음부터 배우면 백지에다 글을 쓰니까 좋은데 써진 데다가 그놈을 지우려고 쓰면은 어려워요. 이제까지는 4개 밭이라고 생각했는데 속이는 목사님이 최강이 밭이 2개다 그네.
그게 까우뚱까우뚱 할 것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만 보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길가에 떨어짐에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새라는 것도 이따가 또 다 성경이 무엇인가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씨가 무엇인지 또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먼 밭에, 이건 돌밭은 밭이요. 돌 때문에 밭이 지금 지장을 받고 있지만은 돌을 빼내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는 거죠. 돌만 빼버리면 우리 같은 놈이 돌을 다 빼놨더니 이렇게 좋은 밭이 되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두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30배밖에 못 걷고 있는가 싶어서 걱정이지만은 앞으로도 60배, 100배 걸치라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지금 여긴 무엇이요 또? 가시떨기. 밭에가 가시가 있는데 씨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이 가시라는 것은 악한 자를 말해요. 이따가 이제 또 다 해석해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해석해 주셔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못한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여기서부터 바꿔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두 종류의 사람뿐이다. 길갓밭 외인들, 버려진 자들, 유기된 자들, 그리고 가시떨기 악한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선한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무엇이 그 가시의 기운이 막아서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끝내 악을 행해. 십자가의 도도로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요즘 칠판이 없어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 우리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어갖고는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영이니 그랬으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자들이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육적인 것도 알고 영적인 것도 알고, 영적인 것도 알고 육적인 것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야 이단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선한 일꾼들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단들이 오면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하고 그런다고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가 우월함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철회를 하고 나오는데 내 방 앞에가
아주 미니스커트를 아슬아슬하게 입고, 무슨 말인지 알죠? 키가 100 큰 것들이 아주 미니스커트를 아슬아슬하게 입고 세 놈이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 방에. 그래서 내가 딱 느낌이 왔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런데 와서 고마워. 내가 문 열고 들어와 그랬어. 이 밤중에 힘들지 않아? 들어와 그러고 내 의자에 앉혀놓고 이 밤중에 간식은 뭐 먹고는 다녔어? 신목사님 오다가 가서 차도 갖고 가서 뭐 간식도 좀 갖다 주라고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리둥절해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야, 수고한다. 참 고생한다. 만약에 우리 딸이 이렇게 다닌다면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아. 우리 딸은 10시만 되면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엄마 아빠 걱정 안 할까? 그럴 땐 숙연해지는 거야. 우리 기도하자. 고생한다. 내가 무슨 말해도 너희들이 들을 것 같지 않아서 기도해 주마. 기도 함께 일어나 버려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우월해야 된다. 어느 날 우리 신목사가 전화하고 나한테 보고를 해요. 목사님, 이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신천지 하나님 교회 두드려 팼잖아요. 근데 하나님 교회에서 전화가 왔대요. 나를 고발하겠다 한다고. 그러므로 유튜브 방송에 사과하고 신문에 사과하고 안 하면은 나를 고소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미친 것들이다. 나 편히 쉬게 해줄란갑다. 그러고 내가 그 다음 성경 공부에 수요일날 예배인가에 해서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 먹고 살게 해줄라구나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요새 할 일이 없어서 죽겠는데 난 너희 교회 가서 엎쳐서 살란다. 궁굴란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사과라 하냐. 그러고 내가 해버렸어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목사님한테 다시는 지원 안 해버렸대. 우리가 선한 싸움에 싸우면서 이겨야 된다고요. 미워할 사람은 미워해야 된다. 하나님 주님도 버릴 사람은 버리라 그랬어. 유기된 자들에게는 버려버려야 돼. 저들하고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난 없고 기억자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농장에서 낯을 보여줬어. 이건 뭐냐 그러니까 뭐예요? 기억자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는 할머니들이 기억자를 써놓으면 뭐라 그랬어요? 낫 같은데 그랬어. 낫밖에 모르고 기억자밖에 모르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 낫도 알고 기억자도 알고 기억자도 알고 낫도 아는 영육간의 것들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천기는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하면서 육적인 일을 잘하면서 영적인 일에 무능관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게 어떻게 되었냐? 마태복음 13장. 16페이지. 10장에서 10. 아니요, 그게 이제 지나가서 10장 16장이요. 16장. 16장이요, 16장. 16장. 그런데 지금 16장 만나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씀 다음에 17장 18페이지요. 17페이지 1페이지 안 놓고 기억자도 뭐. 18페이지 내밀고. 16장이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고 써진 거 아니에요? 18장이요. 마태복음 16장이 맞아요. 맞지요? 예, 그럼요. 나하고 내 노트하고 다른가 싶어서.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이 마태복음 18페이지. 13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데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깨달을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자는 보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빼앗아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이 말씀이 길가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악한 것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말이야. 그래서 말씀에 흔적이 없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열매는 무엇을 맺냐면은 육체적인 열매, 가라지 열매들을 맺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자기가 예수 잘 믿은 것 같이 하면서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지금 이런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돌밭에 뿌려지면 뿌리가 내리지 못하지요. 나기는 난데, 그런데 그것이 그 뿌리가 나지 못한 돌이 무엇이냐,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는 곧 넘어져 버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자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나중에 요한 가면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가시떨기는 잠시 후에 보면은 악한 자라고 나오는데, 이 악한 자들은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 세상 가치관만 가지고 사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세상 것만 풍성해지면, 그래서 제가 가라지는 항상 풍성하게 육적인 것이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전혀 몰라. 어떤 사람 이야기가 하면 또 길어지지. 그런데 어떤 분이 내가 부귀를 갔던 교회에 목사님이 나한테 해주신 이야기인데, 나 공부를 마쳤는데 그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셨어요. 그래서 나 공부를 마쳤는데 성경책을 들고 내 앞에 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전도사였는데요. 큰 총회장 목사님 교회 가서 내가 부회를 했는데 한 2,000명 모였는데, 내 앞에 오더니 전도사님 왜 나를 울리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닌데요. 울렸다니까 눈을 쳐다보게 되죠. 진짜 울었는가. 그런데 눈에 뭐 눈물 자국도 없어. 울렸다니까. 그래서 내가 울었으면 성령님께 하신 일이죠. 그랬더니 나는 성령님은 몰라요. 성령님을 모른다 그래. 성령님을 모르는 크리스찬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 목사님이 그때 이제 오셨어. 그러더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오셨군요. 전도사라 그래. 뭔 일이야. 전도사가 성령을 모른다래? 그럼 이제 궁금하지요. 이제 대화를 하다가 차가 와서 정심을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 할까 싶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칭 전도사예요. 아니 무슨 자칭 전도사다고 목사님이 전도사라고 불러주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교회를 질 때 너무 어려워갖고 300명의 교인이 다 나가버리고 80명밖에 안 남았고 1층 겨우 지붕 씌워서 지하실 팔았고 1층 올리다가 중지해 놓고 있을 때 이분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상담하기를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교회가 말씀에 뭐 그렇게 쑥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자기 귀에 잘 들어와서 내가 이 교회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나를 전도사라고 불러주면, 그리고 주보에 올려주면 교회에 등록하겠다는데요. 그래서는 가만히 있다가 헛소리 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러면 전도사님을 어디서 신학교를 다니셨습니까? 그랬더니 뉴욕에서 신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전도사 수료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합격증을.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약속대로 주부에다 올려놨는데 교회에다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70년도에 돈 1,000만 원이면요. 강남에서 집 한 채 살 때예요. 그런데 3,000만 원을 그날 등록한 날 헌금을 했어요. 안 놀랜다 이거는. 그랬대요. 3,000만 원. 막 재정에서 놀래갖고 목사님 목소리, 예, 이거 새로 등록하신 분인데 3,000만 원을 헌금을 했대. 그래갖고 중지했던 교회가 올라갔대요. 한 석 달 나오더니 또 안 나오시더래요. 그러더니 한 6개월 후에 오더니 11조를 7천만 원 하더래요. 물어볼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또 그래서 한 달이나 있다가 또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갔다 왔는데 물었대요. 그래도 전도사님이라고 주보에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그래도 어디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6개월씩 몇 개월씩 빠졌다 오십니까 그랬더니 남편 따라서 외국에 다닌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재벌 사모님이셨어. 자기를 안 밝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분 한 사람의 헌신으로 2층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부흥회를 한 것이. 이런 분들 성령 몰라도 아무튼 그런 축복을 받는 거. 알고는 아닌데 밭에 무성하게 자라는 거. 그런다고 여러분들 그 잘 좋게 보지 마. 나를 나주대로 하나님의 축복하신 걸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비유를 자세히 알아야 나와 여러분이 말씀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다른 비유들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부터 2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이 알지 못하며 우리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너희로 제사함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신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라. 그러니까 이 씨를 말씀을 씨로 비유했다. 이제 아시겠죠? 여기 오니까 말씀이 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씨 뿌린 비유를 왜 하셨는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뭐단다? 미스터리는 비밀이다. 비밀은 아무라도 알아야 됩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나라 1급 비밀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그러나 국무위원들은 아는 거예요. 왜? 우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라울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에 열쇠가
있는데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막내딸이 오전에 갔다가 1시나 오니까 언제나 키를 누가 갖고 있냐? 막내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학교를 끝나갖고 한 5시경이나 좀 빨리 들어왔는데 문 앞에가 쪽지가 하나 붙었어. 뭐라고 써서 붙였냐? 나한테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엄마한테 썼는데, 엄마 키가 열쇠가 바로 부엌에 들어놓은 화분 밑에 있어. 잡수셨어요? 우리 딸이 지금 이 키를 어디다 놔둬야 되기는 놔둬야 되는데 화분 밑에 놔뒀어. 지금 엄마만 알라고. 그런데 이걸 광고를 붙여놨어. 이거 비밀이 아니요. 도둑놈보다 열쇠 내갖고 들어가라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비밀은 너와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 천국은 비밀인데 우리는 알아야 되고 저희는 몰라야 돼. 악한 자는 몰라야 되고 길가에 있는 자들은 몰라야 돼. 그러나 돌밭도 알고 좋은 밭들도 알아야 돼. 그런 것이 지금 여기 비밀이라 미스테리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라도 이게라도 비밀을 맡은 자로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충성된 자에게 비밀을 맡기죠.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우리 4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나와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비밀을 남한테 맡기는 거 아니죠?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우선이라. 이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한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한문을 보니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마음 중심에, 성자는 말씀 안에 이룰 성자를 썼어. 마음 중심에 주인의 말씀을 두고 비밀을 두고 이걸 성취하는데 하는 자가 충성하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에 나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친 자들이 나오는 역사가 있어요. 이 공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눈이 아플 정도로 연구하면서 내가 오류가 있는가 싶어서 뒤집어보고 또 뒤집어 본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데 그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하다면 이 기도 안 해도 돼요. 에베소서 6장 19절.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남에게 알리옵소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통받는 거, 어려운 거, 뭐 밥 먹는 거, 핍박이 없어지라고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더 알게 해주시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비밀을 더 알게 해주라고. 여러분들이 또한 나를 위해서 혹시 기도한다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비밀을 더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알기를 담대히 알게 하소서 할 것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비밀을 위한 일이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비밀을 알기만 하면 못해요. 담대히 말하지 못한다면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한 것이 아니죠. 이제는 저도 조심스러웠지만은 한국교회에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악한 소리 갖고도, 사람의 소리 갖고도, 되지도 않은 소리를 갖고도 자기들이 바른 말을 하고 있다고 외쳐서 한 사람 한국교회 성도들을 다 미혹하고 있고, 심지어 만세전에 택한 자들까지 유혹해서 넘어가고 글로 딸려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나는 이거 붙들고 가로막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저들이 가지 못하도록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을 매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만 이야기했느냐? 골로새서 4장을 보세요. 여기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셨어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잠자고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전도에 힘을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비밀을 알게 해주시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을 나타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지금 나타내기위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고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죠. 5절을 다 읽겠습니다. 위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마음을. 여기서 외인들은 누구요? 밖에 사람들, 길 밖에 사람들, 담 밖에 사람들, 출가 외인, 상속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외인들에게는 너희가 지혜로 대하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과 내가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참여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지요. 할렐루야.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 다시 여기도 외인이죠. 외인은 담 밖에 있는 사람이다. 바깥의 자예요. 외인,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길 가에 있는 사람들, 버려진 유기된 자들, 구원이 저들에게 임하지 않는 자들. 자, 함께 자라고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하고 함께 자라다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나가지요. 상속을 받지 못하고 나가요. 자, 에서도 한 태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가 악한 짓도 않고 선한 짓도 한 적이 없었는데 태중에 있을 때 주께서 에서는 내가 버렸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노라. 에서는 내가 버리고 미워한데 야곱은 뱃속에 있는데 사랑하셨어. 그것이 토기장이와 같은 택함의 은혜다 그 말. 나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부름을심을 입고 이 비밀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외인들, 밖에 있는 사람들, 함께 있다가도 딱 밖으로 나가야 할 사람들, 외인들. 외인이 아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해버리시대요. 비유로. 낙과 기역자를 놓고 있듯이
말을 그렇게 해버려요. 몰라요. 보기는 봐요. 왜도 보는데 저 화분으로만 봐. 그 밑에 뭐가 숨어져 있어? 키가 숨어져 있어. 그런데 그걸 우리 딸은 세상에 거기다 숨겨놓고 앞에다가 엄마 화분 밑에 여놨으니까 예? 그러고 써놨어. 어? 지금도 그 이야기하면 우리 딸이 막 죽는다고 웃어요. 어? 그 비밀이 아니야 그거. 화분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그게 우리가 비밀로 딱 했을 때는 화분 밑에 우리는 키가 있는 줄 알아요. 이 말씀 하나하나에 다 감춰진 것이 있어. 길가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야. 몰라 먹어요 이 말을. 그러고 길가 밭그라고 앉아있어요. 왜 그들의 말 떨어진 심령에 떨어진 말씀은 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말씀이 마귀가 와서 먹어버린다. 사탄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에 흔적이 없어.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은 말씀을 듣고 아멘은 한 것 같은데 보면은 돌아서면서 꼬라지 부린 것들이 있죠. 말씀이 어디로 가버렸어? 사탄한테 다 빼앗겨버렸어. 조금 더 싹이 날 것 같이 은혜 받았던 것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그마한 일에 성질 부리고 꼬라지 부리고. 내가 그거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고 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행여라 내 말씀을 뺏기고 있지 않는지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서 오늘도 함께 공부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한번 살펴봐야 돼. 성도들을 지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외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외인들은 죄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 알지 못하고 사역을 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못한다? 말씀을 뿌리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씨 뿌리는 자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말씀이 길가에 뿌리였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들이 누구요? 외인들이요. 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진리의 길 밖에 있는 사람들, 외인들. 뿌렸다는 것은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그들을 가리킴이라 외인들을 가리킴이라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 사탄들이 그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뺏어가 본 거예요. 딴 생각하게 하면서.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자를 기어쳐 써야 되겠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가 누군가? 어떤 길을 걷고 있으면 듣지 못하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농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귀머거리 농 벙어리야. 귀머거리가 한문으로 어떻게 써졌는가? 이거 뭔자예요? 용자예요. 용은 뭐예요? 사탄. 옛뱀 사탄.
계시록에서 증거해주고 있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사탄, 옛뱀 사탄이 용인데 이 용 밑에 귀자를 썼어요. 귀자, 이게 귀란 말이에요. 용의 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다? 귀머거리다 그 말이에요. 귀머거리. 사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천사가 되어버렸죠. 그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과 대화는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귀머거리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머거리. 우리는 육신의 소리는 잘 듣는데 영적인 소리를 못 들은 귀머거리들이 많죠. 여기는 하나도 없죠. 없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귀머거리 같이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7번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무슨 귀가 없었다는 말이요?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자, 그래서 걸어갈 성자를 함부로 써볼게요. 요거 뭔 자다고요? 귀자, 입구자. 말씀을 귀로 들어 활자죠. 실천하여 생명이 있는 행동을 하는 거.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사는 거. 할렐루야. 지는 자가 이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지는 자가 지는 거야.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밤을 때린데 왼밤을 돌려대야 돼. 그런데 뺨을 한 대 맞았는데, 뺨도 아니고 가슴을 한 대 맞았는데 속에서 분이 끓어. 그놈을 억지로 참고 한 대 맞고 참고 있는데 또 2대째 때려. 2대째 때리니까 그때는 2대째 맞고는 덜 못 참고 기연치 때리지 마. 맞는 사람 아프니까. 그러면서 목 있는 소리를 하는데 못 알아보고요. 나를 때린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해. 때린 사람, 맞은 사람 아프니까 그만 때려. 잘못하면 맞는 수가 있어. 못 알아보고요. 그럼 이 새끼 말 대꾸 안 해. 그러고는 다시 맞는 수가 있다는데 또 3대째 때리는 거야. 그래갖고 때려버렸어. 그래갖고 폭 쓰러져 버렸어. 그래갖고 쓰러져갖고 못 일어나면서 뻑뻑뻑. 그런데 목사새가 참 묘합니다. 내가 2대 맞은 놈이 잘못이요, 잘한 놈이요, 한 대 때린 놈이 잘못이요. 나한테 욕 무지하게 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그런 욕을 안 듣는 것에서 왔어. 근데 욕을 하길래 내가 욕하지 말았대. 욕하지 말라고 때렸다고. 때리기를 경고했어요. 때리지 말라고. 맞는 사람 아프다고. 그런데 2대째 때렸어. 2대째 때릴 때 내가 때리지 말라고, 맞는 사람 아프니까 잘못하면 맞는 수가 있다고 내가 경고했는데도 또 3번째 날라왔어. 귓근육들이 있어야지. 응? 들을 게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2대째 맞고 3대째 때린데 내가 한 대 때렸는데 쓰러졌다고 내가 10년을 누명을 쓰고 살았어. 내가 나쁜 놈인 것 같지. 지금은 하긴 구분이 되어서 그분이 그때 참고 하나님 때문에 참았구나. 그러고 이제 나를 인정해 줬는데 그거 인정받는데 10년 걸렸어. 10년. 그래서 내가 절대로 목사가 목사 때리지 않도록 했어요. 목사가 목사 때려놓으면요 아주 문제가 더 나쁜 놈도. 그래서 그때 그 나쁜 놈 도둑놈 나한테 욕하고 막 무조건 욕하고 사람 때린 놈 그놈 도망갔는데 내가 안 때렸어요.
그때 한번 때리고 누명 10년을 썼으니까 목사 새끼가 참 너무 무섭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삶의 생활로 나타내는 삶, 그건 원수도 사랑하라. 다 이거 힘듭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행해야 돼. 그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 할렐루야. 그때 성령이 역사해. 낮아지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낮아지면은 주께서 높여주셨어요. 말석에 앉는 게 참 힘듭니다. 근데 말석에 앉아보니까 나중에는 편해. 근데 나중에 올려주는데 올라가는데 그것이 영광이야. 하나님께. 그럼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나 그의 생활 속에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을 거룩하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거룩할 성자 하기오스,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데 말씀을 따라 사시는 것이 거룩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그들을 가리킴이라. 그들이란 외인이죠. 그래서 그들이 뿌려진 말씀을 뺏어가고, 그들이 뭐야? 사탄이죠. 사탄들이 뺏어가 버려요. 두 번째,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와요.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 위로 무릎 위에 걸어오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를 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물 위에 걸어가요. 바다 위에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보면서 물 위에 걸어가.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어디 그지 걸어가고 있어요? 말씀 위에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말씀 위에 걸어가면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풍파가 치지요. 파도가 쳐요. 말씀대로 살라 그래 보세요. 얼마나 별 사람이 다 건드려요. 응? 우리 사람같이 말대꾸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심지어 나 예수 믿고 바르고 살라니까 말대꾸 하더라니까요. 나는 흔들어 봐요. 우리 신목사가 그렇게 순종한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나 시험의 도구예요. (25년) 이상 했으니까 뭐 신목사님이 얼마나 잘한지 알고 모든 사람이 신목사님이 최고 잘한 줄 알아. 근데 나에게는 시험이요. 말씀 위에 걸어가려고 하면 시험이 얼마나 많이 온지 몰라. 근데 그렇게 이기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함께 진리 안에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다 돌밭에 뿌려지는 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져 버려. 베드로처럼 파도 보고 바람 보고 무서워서 빠져버려. 그러듯이 말씀을 빠져버린 자들이 많아. 넘어지는 자들이. 또 세 번째,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리와 재물과 그리고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 기운이 말씀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막 누가복음에서 이제 결론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감하지 말아야 하죠. 가감하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여기서 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 비밀이라. 그런데 외인들을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데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너희는 누구요? 오늘 우리들이죠. 오늘 우리들이야. 이 말씀을 듣면서 깨닫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너희들이야.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씨는 어떻습니까? 왜 씨로 비유하셨을까요? 씨. 벼씨를 한번 그려볼게요. 씨를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기질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무엇이 있어요? 눈, 촉이 있어요. 그래서 이 껍질은 우리가 먹을 때는 벗겨서 먹지요. 쌀을 껍질째 먹는 사람 없지요. 심을 때는 껍질째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많이 심어졌어요. 그러나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껍질을 벗겨서 어떻게 하고 먹어요? 생쌀로 먹어서 요새 많이 생쌀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건 하고 대부분 불로 익혀서 먹지 않아요. 그건 성령의 불로 익혀서 먹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먹는 말씀이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되어지는 말씀이야. 그래서 유기질로 해. 그때는 이 씨는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껍질로 해서 심어 놓을 때는 이것이 싹이 나야 돼. 그래야 벼가 자라는 거야. 그래서 또 30배, 60배, 100배를 내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이 함께 있는 거죠. 원래는 우리는 육과 혼만 있었어요. 그러나 이 혼으로 죽어있던 자들을, 영으로 죽어있던 자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재속하셔 주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과 혼과 육을 갖고 살게 하셨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육의 삶을 하면서 혼의 기운을 받아 지식으로 살 수도 있고 배워서 가르침을 받아 강아지 새끼도 가르쳐 놓으니까 사람보다 더 영리해. 그렇게 가르쳐서 혼으로 교육을 받아 사는 것이지만 그렇게 갖고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 영혼으로 구원받아야 영이 구원받아야 영으로 거듭나야 영혼이 함께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육은 다 무익한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하늘로부터 영은 하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분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2분설도 있다. 그런 것은 신학적인 이야기는 우리는 안 하기로 해요. 2분설을 믿을 사람은 2분설을 믿고 3분설을 믿을 사람은 3분설을 믿지만 대부분 모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3분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 신학적 이야기나 성경을 더 바로도 모르는 것들이 맨날 3분설이니 2분설이니 갖고 싸우고 앉아있고 뭐 천년 전천년이시 후천년이시 무천년이시 성경에도 없는 소리도 갖고도 싸우고 그러고 계속 싸워요. 알지도 못한 것들이. 탱자도 알고 유자도 알아야 돼. 속을 촌 놈이요 유자만 봤어요. 속을 촌 놈이 그 자기 고향에를 아버지 따라서 가게 되었는데 서울에는 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기도나 이쪽에는 탱자뿐이에요. 탱자뿐인데 탱자만 보고 자랐는데 시골을 하나 아빠를 따라서 시골에 저 전라도 공당이를 갔어. 공당이를 가니까 지금 동네에서는 탱자가 요만씩 했는데 이 똑같은 나무에 유자가 널렸는데 이렇게 주먹만씩 크거든. 그렇게 저거 사촌하고 같이 가다가 지가 유시가 됐게 왔다 여기는 탱자가 어째 이렇게 크다냐. 그러니까 지금 사촌이 하는 말이 야 이게 탱자가 아니고 유자야. 그러니까 이놈 서울서 온 놈이 서울로 알면서 너 무슨 소리야 이게 탱자라니까? 그 초놈 새끼가 너 여기 있어. 내가 탱자가 뭔지 가르쳐줄게. 그러고 쫓아가더니 탱자를 따갖고 왔고 요것이 이 동네에서 보는 서울서 보는 탱자고 요건 유자야. 탱자도 유자도 모르는 것이 탱자하고 앉아서 낯도 모르는 것이 기억자는 알아갖고 나시다고만 우게 되는 것도 같이 오늘날 영적으로 알지 못한 것들이 자꾸 우게 되려고 그래. 말씀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 여기 지금 말씀이 나타나지요. 씨가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저런 땅에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밭에다 뿌리는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농부요 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농부셔. 우리 밭에다 씨 뿌려놓으시고 가꾸시고 계셔.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 우리 아버지시라. 오늘 또 자라게 해주실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읽겠습니다. 말씀은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되 씨가 없어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배반하는 자라고 나오지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들은 자나 지나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함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요. 여러분이 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라. 할렐루야. 네, 말씀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고대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신부같이 단장하여 사람들에게 밟히는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실족기도 하게 하심을 믿으면서 선한 말에 선한 말씀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말씀을 마쳤는데, 가셔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얼마나 또 듣고 또 들어도 내가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도 내 상태를 점검해 볼 때마다 내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그 점검하면서 내 상태를 점검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를 살피게 되어서 날마다 기도하기에 기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는 다음 달에는 다들 행사들도 많고, 두 번째 저도 필리핀에 가서 20일 주간에 18일 날 갔다 24일 날 21일 날 오게 되는데, 선교하러 가고, 선교하면서 목사님들, 한국 쪽 가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모아서 또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9월 달에 다시 뵙기를 바라고, 그때는 더 좋은 말씀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감추어진 만나, 할렐루야,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열려지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고, 가장 행복한 것은 말씀이 열려질 때 행복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열려질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밤낮 없이 밥도 안 먹고 3일 동안을 내가 아가페를 못 찾으면 밥 안 먹겠다 할 정도로 아가페의 뜻을 찾아서 헤매였어요. 수많은 자료를 찾다가 한 군데서 찾았고, 그 내가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았어요. 유명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한 10년 후에 대천도 신부라고 아시죠? 신부기나 하시면서 그분은 성경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인데 어떻게 신앙기에다가 그런 걸 썼어요. 대천도 신부가. 아가페란 사랑은 부활 이후에 한 가족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연구해 보세요. 한 가족의 사랑입니다. 한 가족끼리 하는 사랑. 이 아가페요.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중에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또한 이 성경에 수많은 비유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 비유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열려져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물 위에 걸어갈 때 시험에 들지 않고 바다에 빠는 일이 없도록, 바다에서 우리가 물 위에 걸어가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그 물 위에서 파도 보고 바람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박재홍 목사님이 노구수 말씀사에게 세미나를 품게 하시라고 정성껏 예물 드렸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사역에 역사하여 주시고, 노인들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원하옵나니 로고스 말씀 사역에 함께 공부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되, 교회가 신령하게 하옵시고 충만케 하옵시고 부흥되게 하옵시고, 특히 재정에 부족함이 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재정들 가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들에게 고통을 속히 감하여 주시고 도울자를 보내 국가가 저들을 위로하도록 눈물 닦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부를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비전 커뮤니티 교회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부족함 있게 하시되 사모님 무릎 꿇을 때 기도에 응답하시며 목사님 사역에 크게 청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돌아간 길 지켜주시되 다시 만날 때 큰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인도해 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 선한 손길들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